성관계를 가져요. 성관계를 갖는 것이 어떤 제사의식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의식인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죠. 구약 때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뭘로 예배로 바뀌었죠. 예배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래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너희들은 예배 드려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영은 무엇이죠? 바로 나와야죠. 이제 영은 뭐예요? 마음. 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영은 마음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을 다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성관계로 제사의식을 지내던 그 옛날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 자, 이렇게 하면 딱 뭐 그리는지 벌써 알죠? 아시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중해죠. 여기가 무슨 땅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스라엘 땅 되기 전에 여기가 무슨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죠? 이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7 족속이 살고 있었어. 7 족속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비옥해. 뭐 때문에? 지중해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7 족속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신을 믿고 있었냐면 발, 기억나요? 자,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달 신과 그 다음에 또 많이 새끼를 많이 낳는 다산의 여신 누구라 그랬어요? 아세라. 이 신들을 믿고 있었어. 이 7 족속들이. 그런데 이 신을 믿어서 이 신전에서 상주하는 사제가 있었어. 이 사제라는 개념이 뭐야? 신과 인간을 이어준다는 자신들이 중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는 항상 남자 사제인 가데시라 그래. 남자 사제인 가데시가 있었고 여자 사제인 가데샤가 있었어.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자기 바알신에 가서 빌어요. 제물을 갖고 가서 비는데 제사 의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신전에 있는 남자 가데시와 여자 가데샤하고 성관계를 맺어요. 그게 제사 의식이야.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바알은 풍요를 중요시하는 풍년, 비를 주관하는 그 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는 남자는 여자 사제랑 제사 지내러 가서 제물을 드리고 성관계를 맺어. 근데 그것도 비밀스러운 남들이 안 보는 방이 아니야. 공공연한 장소에서 누구나 다 관람할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자기네들은 제사 의식을 드리는 거야. 그게 신성한 의식인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성관계를 가질 때 바알과 아세라도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발의 정액이 땅에 떨어짐으로써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풍년을 기원하는 거. 축복을 비는, 축복을 받는 그런 의식인 거예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시대는 가족, 가부장 시대였잖아. 가족이 함께 살았잖아. 그럼 뭐야? 부모, 또 뭐야? 아들, 며느리, 또 누구? 딸. 한꺼번에 가족이 가서 가족이 풍년을 비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한꺼번에 그 자기네들끼리 보이는 장소에서 이해됩니까? 사제들하고 이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딸 같은 경우 시집 안 간 딸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시집 안 간 딸들은 임신이 됐겠지. 그러면 임신한 애는 사생아잖아. 이 당시에 이렇게 시집 안 간 딸이 임신을 하면은 우리는 현재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어떤 일이냐면 아세라, 다산, 신에게서 축복을 받은 거야. 신에게서 너는 이제 시집 가도 된다. 가면은 애를 잘 낳겠구나, 신이. 그래서 부끄러워하지는 않아. 이 사생아는 친정 부모가 키워주거나 본인이 데리고 가서 키우거나 아니면은 신전에다가 줘. 신전에다 주면 이 아이도 똑같이 남창이나 여창으로. 이해되죠? 남자 사제가 남자 창기인 거예요. 남창. 여자 사제도 여자 창기, 여창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남창과 여창으로 길러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가족 단위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마을이 있을 거 아니야, 마을. 동네가. 그러면 그 동네가 크든 작든 간에 축제 형식으로 제사 의식이 벌여져요. 그러면은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제한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사제들하고 성관계를 맺으려면 모자라잖아. 그러면은 지방에 산당들이 있었어. 성경 읽으면 산당 많이 나오잖아. 산당들의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사제들이 올라와. 그래서 같이 이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을 때는 같이 참여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잖아. 그럼 이 마을에 앞집 아저씨, 뒷집 총각, 옆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마을 사람들끼리 뒤에 엉켜서 같이 성관계를 맺는 제사 의식을 치른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데 이런 상태인 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이해됐어요? 자, 마을뿐만이 아니라 이 신전의 사제들이 이 남창과 여창끼리도 마을 사람들 앞에다가 공연하듯이 신성한 결합이다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성관계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걸 관람을 해요. 관람을 하면서도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일곱 족속 이때에는 이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복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바알 신전으로 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게 재물 놓고 뭐 하는 거야? 성관계 갖는 거야, 이게. 이게 신성한 의식이래.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 사제하고도 관계를 맺어. 그래서 동성애가 말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냥 보는 데서 그냥 뭐 며느리고 뭐 딸이고 아버지고 엄마가 없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친상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동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수간. 이런 것까지 비일비재했어. 이해됐습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은 여기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해라. 진멸해라는 뜻이 뭐냐면은 베이비, 애기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야.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세요. 이제 어찌됐건 잘못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갖다가 이제 헤매고 다녔잖아. 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끌어줬잖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주고 물 주고 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뭘 줬어요? 십계명을 줬잖아. 십계명에서 뭐래? 니네 간음하지 말라 이랬잖아.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늠한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잖아.
그렇게 거룩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 문화에 눈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가지. 눈이 돌아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어. 진멸하라고 했어. 이해됐어요? 근데 진멸했어요? 진멸 안 했어요. 여호수아부터 읽어보세요. 진멸을 안 했어요. 다 진멸 안 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삽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스며들어요.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 바알은 이제 비 오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빌고 가서 성관계를 맺었잖아. 그럼 비가 안 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바알 신한테. 비가 안 오면 또 다른 방법,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구약에서 자기 자녀를 불 사이로 지나가게 했다 이런 표현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고 뭐 가뭄이 심해지잖아. 그러면 인신제사를 지내는 거야. 자기 애를 누구를? 장남을. 그 당시 안 태어난 게 다행이야. 장남을. 그리고 신전에다가 그 갖다 준 그 사생아들을 불에 태워요. 인신제사를 드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했다. 또 성경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들어가서 바알 아세라 거기 가서 이렇게 음란한 그 행위를 본받고 한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들어가갖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도 믿어. 그럼 누구도 믿어.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짬뽕이 돼버린 거야. 왜? 섞어 사니까 섞어찌개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가 원주민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들어간 게 침략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한테. 그럼 들어가자마자 다 원주민들 다 이렇게 없앤 거 아니잖아. 그러면 정복하면서 정착되는 시기가 있잖아. 이 정복되면서 정착되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이 원주민들이 어때? 너무 심각했잖아. 외부인이잖아. 열받으니까 와서 이 농사를 어떻게 해? 다 가져가는 거야. 막. 그리고 막 때려 부시고. 그러면 이 사회 분위기가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정복하면서 정착하는 시기의 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했을까?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된 사회였겠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잖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사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 그래. 그럼 뭐냐면 자녀들에게 자손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안 가르쳐.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은 다 왕이 없어. 이 법이 없는 거야. 율법도 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안 가르치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뭐든지 다 행동을 하는 그런 무법 천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회는 불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음란은 엄청나지. 이해됐습니까? 거룩은 눈에 씻어 본래도 찾아보진 않아. 그래도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막 섞어가지고 이런 사회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 주신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 야베스 많이 들어봤죠? 야베스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야베스 기도 이걸로 들어봤죠? 야베스 기도로. 그죠? 야베스라는 뜻은 한국말로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야베스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에요? 야베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불행한. 오케이. 야베스는요, 우리나라 말로 이름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이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엄마가
얘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출산했을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태어났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야 되니 삶이 엄청 고통스러운 거야. 아버지도 없어. 그리고 막말로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 집안, 찢어지게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안에 이거 말 그 자체로 고통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가 태어난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막 사회가 원주민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농사 짓는 거 막 뺏어가고 와서 싸우고 가고 막 시끄러운 그런 불안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이럴 때 고통이가 이제 성장을 했을 거 아니야. 쫙 성장을 하면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야, 고통아, 우리 바알 신전 가서 축복받으러 가자. 예배드리러, 제사 지내러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 지내러 가려는 그 목적들이 밑에는 다 뭐가 깔려 있어? 사제들과의 성관계. 그게 깔려 있잖아. 그러면 야, 바알 신전에 가서 우리 축복 받으러 가고 축복 빌러 가고 사제하고 가서 그 밑에는 성관계가 깔려 있잖아. 그런데 이 고통이는 그러한 쾌락을 주는 바알과 바알 신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 시대상은 누구나가 다 바알로 쫓아가는데 그렇잖아. 시대상이. 근데 자기만 그냥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할 거야. 바알한테 복 빌지 않고 하나님한테 복을 빌겠다고 얘는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야. 쉽지 않아요. 왜? 쾌락이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 본능은 쾌락이 있거든. 그래서 이 본능을 억제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할 거야 라고 결단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 고통이는 나의 이 고통에서 나의 이 불행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내가 복받을 분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역대상 4장 10절에서 이제 본인이 기도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결단을 하고 바알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라거든.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지경은 지역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뭐라 그래?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바알에게 원하지 않았어.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그 시대상이 지금 환난이잖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고, 어떻게? 이 근심에서, 사는 게 지금 근심스럽잖아.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그랬어. 기도 응답을 하셔가지고 역대상 4장 9절 첫째 줄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한 자가 됐다 그랬어. 이해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고 이 야베스의 인생이 완전히 인생 역전 드라마로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기도를 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려거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려거든. 저의 지경을, 지금의 현재 지경은 이 지역, 땅도 되지만 어떤 우리의 비즈니스라든가 또 우리의 무슨 뭐 꿈이라든가 비전,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시대상을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땅은 상속을 받아야만 땅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럼 상속받지 못한 이런 찌질하게 가난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종살이를 했단 말이야. 무슨 종살이? 남의 땅 종살이를 했어요. 현재 이 남의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 고통이는 이 남의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 남의 땅의 주인은 누구야? 바알을 섬기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땅을 주세요. 저에게 땅을 주세요. 어떤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저에게 하나님 주세요.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바알이 아니야. 자, 이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소리야. 굳이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시때때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24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하든지 간에 옷 입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여기서 하나 진리가 선포돼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쉬운 말을 우리는 자주 할 수 있다 없다? 자주 해요? 자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주 해?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누군만이야? 여기 보세요. 중요한 진리가 선포돼요. 하나님만이야. 하나님은 신이야. 신이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 죄성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신이 된 거야. 내가 신이 된 거야. 스스로 신이 된 거야. 자신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를 자신이라고 표현하지. 이 뜻의 의미가 내 스스로가 내가 신으로 여기는 거야. 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신인데 이게 죄성이 들어오면서 나도 신이 돼버린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꺾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쉽게 못 믿어. 예배 드리러 쉽게 못 와. 이곳에 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축복 주신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내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잘 나갈수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응? 오로지 이 세상의 신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거든. 이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 자, 보세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 환난은, 그 시대의 환난을 아까 설명했죠. 우리도 지금 환난에 있어. 언제 전염병이 들이닥칠지, 그 다음에 언제 전쟁이 어느 나라에서 터질지, 경제가 어떻게 그냥 막 붕괴가 또 될지, 차 지나가다 밑에서 그냥 푹 꺼질지, 그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 시편 91편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안 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으로 인치잖아.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늘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약 때 제사 지내는 거야. 이 의식이 똑같기 때문이야. 이해됐습니까? 이것은 예배 드린다는 건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인 신이 하나님께 와서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 꺾어지는 사람, 자신이 안 꺾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못 오는 거고, 자신이 안 꺾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자기만 손해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돈 때문에 고민하고, 또 우리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또 뭐 때문에 고민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고난을 늘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 환난에서 아버지 재정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제 힘으로는 힘듭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를 그냥 입에 달고 사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저에게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보세요. 야베스를 왜 성경에다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왜 기록을 해놨겠어?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매일 하세요.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제가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매일 하세요. 이 기도를. 어렵지 않잖아. 시시때때로 하시란 말이야. 시시때때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고 이거를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야베스와처럼. 그러나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목사님 오버하시네.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오버하셔. 뭐 우리한테까지 뭐 그게 되겠어요. 옛날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야베스와 똑같이 상처 많은 가정, 정말 너무나 정말 가난한 가정,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동서남북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야베스 고통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알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으로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